자기 집에 모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아무도 저의 그 선배가 되는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그래도 크게 영향력 있게 배웠던 그 목사님도 보면은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회 인생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가족들, 식구들은 다 돌보신다. 그런 식으로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목회라는 시간 속에서 그저 교회 내가 잘 돌보고 인생을 여기에 드리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겠지. 그것이 이제 제가 배운 신앙의 그런 훈련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인데, 그리고 또 이 시간은 어쨌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남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7마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상칠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죠.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거기서 말한 아들은 요한 사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그에게 너희 어머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분이 우리에게 더 샘플이 되는, 이분보다 더 샘플이 되는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놓고 보면은 영생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교회에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는데 내가 밖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직장 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아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가족들은 돌보지 않아요. 돌이켜보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만 그냥 열심히 내가 인생을 바치면, 그런데 사실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에게 어쨌든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 목사님도 평생을 자기가 교회에다가 인생을 바치고 살아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저주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오죽하면은 어쨌든 그 아들도 목사가 되었지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도 장례식이 오지도 않고, 자, 세상적으로는 목회자로 위대한 이름을 얻었고 큰 승리를 얻었는데, 그런데 가족들로부터는 그렇게 다 버림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예수님은 충분히 마리아 정도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만한 위대한 일을 지금 시간을 지나고 계셨잖아요.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고 그분의 목숨을 하늘의 미랄로 땅에 내려놓으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쨌든 마리아를 챙기셨던 거죠. 자,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 사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신앙의 이름으로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 역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내용들을 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돌이켜보면은 사실 사람들은 우리가 어울려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사실은 가족이거든요. 그러니 이 가족이 허물어져 버리면은 신앙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도 있는데, 자, 근데 요한복음이 이 독특한 이야기를 사실은 남겨놓았던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책은 영생의 책이잖아요. 요한복음.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의 책으로 요한복음을 다시 그가 작성을 하고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영생은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영생이고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가족들, 관계 이런 것들을 그들과의 관계를 허물면서까지 신앙이라는 그 이유로 그런 것들을 당연시할 수 없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좀 어쨌든 마음이 좀 뭐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도 좀 짠하고 좀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정말 이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으셨어도 사실 마리아는 누가 충분히 돌봤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또 형제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균형을 맞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균형을 이루셨다. 어쨌든 신자들은 밖에서든 교회에서든 특별히 이제 바깥이라는 개념은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말하고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공간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돌보지 않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어쨌든 뭐 저도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하는 거고, 제 스스로가 그런 사실 목회적인 멘토가 없었어요. 저도 그냥 옛날 분들의 그런 옛날 사고방식의 그 멘토로만, 그런 생각만 가지고 목회 현장을 바라보고, 돌이켜보면 저도 사실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가족이 없어요. 가족은 있지만, 형제들이 있지만 제 가족을 떠난 지 오래됐어요.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해요. 그래 찾아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과연 균형이 이루어졌을까? 자, 어쨌든 영생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 슬로건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어떤 분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예배를 그날 빼먹고 가지 않으면은 그 아이에게 그 매질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매질을 해서 그 아이를 혼을 내주었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강제로 책상에 앉혀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공부도 하지 마. 책을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신앙 기준에 맞춰서 그 아이를 그렇게 좀 똑바로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커서 영영 나가버렸어요. 돌아오지 않는 길을 가버린 거죠. 자기는 죽어도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다 커버린 아이를 더 이상은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돌이켜보면요, 한국 교회 내에서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 사이에서. 교회에서는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는 그런 권사님인데 집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엉망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 일이 우선이라는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다 돌려버리니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분 때문에 본인의 신앙은 자기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신앙을 많이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주제를 한 번 더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만큼, 교회에서 하는 만큼 집에서나 내 삶의 현장에서 잘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바깥에서는 막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옳지 못하죠. 자, 회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많은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영생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 슬로건을 가져왔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 보여주신 것은 이 균형인데, 믿음의 사람답게 내가 영적인 일이나 교회 일이나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나 우리는 동시에 두 곳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자아 비판이 필요하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을 뭐 너무 등한시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에 너무
엉터리가 차고 뭐 이런 사람들도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면서 그들을 권고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는 정말 훌륭한데 그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바라볼 때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자, 그것을 우리가 자비판해야 된다. 자, 어쨌든 이 구절을 보면서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순간에서도 이렇게 하셨다면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 아버지가, 뭐, 물론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죠. 그러나 그 가정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버지 목수의 요셉의 이름이 초기에만 조금 나오지, 이후에는 전혀 나오지가 않거든요. 12살 이후로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요셉은 빨리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뭐 학교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학교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일을 배우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가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도 그 목수 일을 했을 것이다. 이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로 오시기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의 시간을 드렸던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관계나 돌봄, 자, 우리 자비판 필요해요. 잘해야 되겠다. 자, 그런 균형 있는 신앙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니까. 어쨌든 이분이 이걸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좋은 멘토가 되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도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신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선배들이나 앞에 가셨던 분들이. 물론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믿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요,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수십 년을 이렇게 목사로 살아왔지만, 내가 교회는 얻었지만, 교회는 내가 지켰지만, 그러나 가족들을 내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운 제 훈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분들이 그랬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으니까. 아, 근데 이게 훈장이 아닌 거예요. 상처만 남은 이 딱지가 붙어 있는 거죠. 상처 딱지만 남은 거죠. 자, 이것은 말할 일들이 아니구나. 뭐 사람들이 교회에서 저를 동정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구나. 진짜 목사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가짜 위로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목사가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교회 일에만 헌신하도록 요구하면은 나쁜 성도예요. 나쁜 교인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을 놓고 볼 때요, 뭐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봅니다만, 어쨌든 자,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이분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하셨는가? 이거는 진리였고,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을 살자.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그 특별히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친구들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 들어가면서 나는 내 신앙만 지키면 돼, 그러지 말자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기도를 우리가 드려서 균형 있는 신앙을 좀 우리가 살아가도록 기도를 드리고요. 자, 어제 우리 아이들이 수능고사를 치렀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공식적으로는 10명의 우리 고3 친구들이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특별히 암과 싸워야 하는 분들, 자, 우리가 기도를 또 드릴 때 우리가 그 기도가 전체 우리는 기도 공동체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 해가 벌써 다 갑니다. 2025년도가 벌써 다 가고 있어요. 한 달 이제 보름 정도 겨우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또 2026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좀 채워주시도록. 자, 교회의 삶이 부족한 사람은 교회의 삶을 채우고, 바깥에서의 삶이 부족한 사람은 바깥에서의 삶을 채우고, 영생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영생과 현실의 균형을 맞춰요. 이거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이었던 것. 우리가 한번 자신을 좀 자아 비판하면서 돌아보고, 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기도 제목과 함께 남은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정종화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약하고 또 암과 투병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육신의 아픔 때문에 또 치료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돌아봐 주시고 또 우리 수능고사를 치른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영생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삶의 균형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신앙에서나 현실에서나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균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주님이 그러하셨다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또 이와 같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바르게 삶을 잘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가는 이 즈음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과 삶이 동일하게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가는 저희들 모두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삶의 균형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신앙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